바울은 유럽의 그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빌립보는 이제 오늘날 의하면 그리스 북쪽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의하면 터키 해안 지방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빌립보에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걸 막았습니다. 그리고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청년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라, 그런 말을 해서 배를 타고 건너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빌립보에 건너가서 12절에 수일을 유하다가 며칠을 지낸 후에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갔다. 성문밖 강가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강 옆이 조용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묵상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어느 곳을 가든지 기도할 곳을 찾았고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든가 또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이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은 항상 기도처 또 회당 감옥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이날도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 앉아 있는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을 만났다. 아마도 날씨가 더우니까 강에 나와서 쉬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처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통지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바울은 기도하러 갔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간 겁니다. 우리를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기도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벌써 거기 응답하기 위해서 천사장을 보냈다 그랬습니다. 중간에 오다가 사단의 군대를 만나서 시간이 늦어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우리 생활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복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을 그 중에 루디아는 누구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다. 그랬습니다. 두아디라시는 오늘날 하면 터키 남서쪽에 있는 시인데 거기는 직조공업, 염색공업이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옷감을 가지고 빌립보로 근데 이게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그게 됐습니다. 거의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노아 당시에도 죄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었을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런 죄가 흘러넘치는 시대에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를 하신 것, 그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게 한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 로마서에 보면은
그 자신의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약해졌다. 그 80 노인이 자기 몸이 죽은 거 다 알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신다면은 하신다.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면은 다 하신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믿음의 조상. 우리가 이성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게 믿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절대 복종한 거죠. 나중에 100살에 낳은 아이를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무슨 큰 뜻이 있을 것이다. 100살에 준 이 아이를 그냥 죽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 물론 마지막에는 그 손이 막 덜덜 떨리고 그랬겠죠.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보면은 손이 막 떨리는 그런 느낌이 막 받는다고. 그렇지만은 그때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칼로 막 내리치는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손을 탁 치는 그 유명한 그림이 있죠. 그림. 그렇게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들은 거의 100%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나님께 대해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절대 신앙, 절대 순종, 그런 사람이죠. 이 자주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색옷감은 조개에서 나오는 그 재료를 사용해서 그 염료를 뽑아내서 옷감에 물을 들인 건데, 자주색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굉장히 좀 고귀해 보이죠. 그래서 이 자주색 옷이 어울리는 사람은 귀티가 난다, 귀티가 난다 할 정도로 고대 사회도 상류층, 왕족이나 귀족이 자주색 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누디아로 하는 사람은 두아디라에서 그런 옷감을 가져와서 빌립보에 팔았다. 빌립보가 옛날 로마 제국이었으니까 거기에 재력이 있는 사람들만 상대해서 팔았기 때문에 이 여인 자체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다.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이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루디아가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 바울의 말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다는 거죠. 주께서 마음을 열었다 그랬습니다. 누디아가 마음을 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음을 열었다는 거죠. 주님이.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왔죠. 찾아왔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는 거지, 내 의지로 오늘 지금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서 까마귀를 보내서 빵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회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누디아가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원래 이 누디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믿었다는 거죠. 그걸 믿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누디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녀를 택하여 유럽에 세우는 최초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누디아의 가족이 누군지, 남편이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습니다. 그 집에 축복을 받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누디아라는 거죠. 자기 집을 향한 축복의 문을 연 사람이 누디아다. 그렇습니다. 라합의 가정도 여리고성이 그 공격당할 때 라합의 가정이 그 정탐꾼에게 자기 보호해줘서 그 가정이 보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라합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도, 라합이 또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도 그 라합이라는 여인이죠. 라합이라는 여인에게서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문을 연 거죠. 예. 로마서에 보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한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구원을 받는 그런 길이 열려진 거죠. 누디아 가정은 누디아로 인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와 그녀의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죽이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두어라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였다. 누디아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큰 장사를 했기 때문에 손도 크고 또 결단도 빠르고 그런 이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그 14절에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요 사이가 뭐 집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 해서 딱 가서 그냥 막 세례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아마 누디아가 집에 가서 가족들을 설득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또 바울도 이야기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었겠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디아의 가족과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 세례를 받. 이 누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역사가 여기 있었다. 그렇습니다. 누디아 집은 그 우리 아파트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쪽 동네 여행하면서 보니까 옛날에 이런 사람들의 집들이, 대상들의 집들은 저택입니다. 막 궁궐같이 엄청나게 큰 집들이에요. 큰 집. 그 집의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도 그 초기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혹은 자신의 땅을 교회에 털어내놓고 교회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집안들이 또 내려가면서 또 복을 많이 받았죠. 15절에 보면은 누디아가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당신은 복음을 전하는 자고 나는 당신에 의해서 믿음을 가졌으니까 내 청을 거절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강권해서 바울의 등을 자기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만든 겁니다. 누디아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재물이나 집으로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헌신할 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물이나 또 나에게 있는 재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독특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어떤 분이 쓴 글을 쭉 계속 읽는데 거기도 보면 그게 나와요. 자기가 이제 실버타운에 머물고 이제 글을 쓰는 분인데 쭉 있으면 거기 보면 세상에서 각종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 있다는 거지. 다 있다. 어떤 사람은 아내가 떠나고 자기도 이제 몇 년 안에 죽을 것 같아서 거기 돌아와서 새끼 밥 해주니까 조용히 죽으려고 들어왔는데 10년 동안에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건강하다니. 이 공기가 너무 좋아서 자기가 사는 거다. 그리 하는데 거기서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과거에 자기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좀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할 걸 그런 거라는 거죠. 친구들을 도와주고 뭘 하고 그런 거. 기회는 지나갑니다.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데 뭔가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으면은 밥도 한번 사주고 뭐도 해주고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죠. 복. 그래서 누디아는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에서 머물게 아니라, 강권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과 신라입니다. 신라가 안 가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강권했다는 거죠. 강권했다. 누디아는 바울을 섬기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것이 있냐 해서 이걸 전하는 사람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여서 막 섬기고 싶어서 우리 집에 가서 저 계시라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복음과 관계된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그걸 막 잘하고 싶은 막 욕심을 생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을 헌금하기도 하고. 오래전에 내가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서 이야기 들었는데 자기 교회 어떤 분이 100억을 헌금했다더라. 100억을 헌금했다. 아니 어떻게 그런 걸 헌금할 수가 있냐니까. 땅 팔고 100억을 해버렸대.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막 끌어오는 사람들은 그걸 한다는 거죠. 야곱도 새벽까지 천사를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갈 수 없다. 그게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거룩한 욕망,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막 열망, 그게 좀 있어야 됩니다.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하나님 뜻대로인데 그러면 하나님 또 줄 때 주고 안 줄 때 안 주고 막 그러버린다고. 좀 그런 게 있어야죠. 악착 같은 그런 거, 그런 용.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고,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한 족속, 한 민족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실 따지고 보면은 야곱의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이 된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1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러 가다가 누디아 집,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누디아 집에 머물면서 16절에 보면 기도하는 곳에 또 갑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다가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줬다 그러잖아요. 이게 돈이 되니까 여종이 값이 나갔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투자를 한 거죠. 그 주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그리 소리치죠. 달려온 간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그 온 집이, 집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도 누디아 집을 그 후부터 드나들면서 예배 드렸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누디아의 집에 머물지 않았더라면은 이 간수와 그의 가족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구원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간수가 예수 믿으면서 아마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 복음이 전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디아는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을 허투루 보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누군지 알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걸 쭉 이야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하는 순간 성령께서 그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 깨우침이 딱 오고 그걸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바울이 너무 귀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분을 데려가서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같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집에 머물러 계시라고 막 간청을 해서 그 집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바울이 그 집에 머물면서 또 가다가 물론 귀신도 쫓아내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까지 또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연이어서 일어났다는 거죠. 연이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섬긴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연이어서 일어나는 것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연이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어야 됩니다. 뭐 시류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요거는 요렇고 요때는 요렇게 생각하고 저때는 저렇게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똑같아야죠. 똑같아요. 예수께서도 첫사랑을 기억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똑같아야죠. 항상 똑같은 사람. 죄가 온 세상에 흘러넘칠 때에도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흐트리지 않았어요. 똑같다는 거죠. 똑같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고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세상에 그 씨를 퍼뜨린 거죠. 인류의 역사가 또다시 시작이 된 거죠.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눈을, 우리 몸을,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 그게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 그런 사람이 누디하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주님의 교회에서 누디와 같은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